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6일 동안 바쁘게 생활했지만은 일을 채 마치지 못하고 안식일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미완성에 대한 이 우리의 일은 아무리 해도 다 완성하지 못할 것 같고요. 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7일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미완성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할 일도 마치지 못하고 우리 인생 전체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완성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의 부족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모든 것이 완성,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리고 섬 점령을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대단한 성,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기초부터 붕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는가를 좀 본 다음에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나? 여리고 성은 사실 큰 성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요새화된 성입니다. 그런데 평원 가운데서 우뚝 솟은 그런 성입니다. 조금 후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평원 가운데서 이렇게 고원처럼 이렇게 솟은, 그리고 그 솟은 가장자리가 절벽으로 높은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열대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났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에 봤을 때는 가옥만 보였습니다. 집만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부조 선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영감의 글로 이 사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는 이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성에 과일나무도 있었고 좋은 유실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나무들과 또 초목들, 과일들, 또 맛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사치와 죄악의 소굴, 그랬어요.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에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교의 신전들이, 우상의 제단들이 그 좋은 자리에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등산을 해보시면은 절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약수터 가서 물도 마시고 등산을 하는데 절이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좋은 명당에는 절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교회가 산에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절은 산에 주로 있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용그림과 또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 있고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이보다 먼저 앞선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는데 속수무책으로 연패를 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들은 성을 견고히 만들었고 사실상 엄청난 긴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무적의 백성이 점점 더 이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 두렵고 양쪽이 다 피하고 싶은데 지도자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우상 숭배 본거지를 소탕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우상 제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도 했고 그 싸움에 대한 매뉴얼을, 승리의 작전 지도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뭐 태양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달의 여신 아스다롯, 뭐 여러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싸워서 다 없애고 가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타깃이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마포교인 안식일 교인들에게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격 타깃은 무엇일까요? 이하순 성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어떤 마포의 여리고의 지점을 찍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긴장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보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그들이 뭐 무너지거나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을 대상자로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 정말 이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한 점령 작전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리만큼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작전 명령이 꽤 단순합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군대는 세상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니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이 백성들의 군대의 장관을 여호수아로 임명했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굴까요? 자, 1번 천사, 2번 예수님, 3번은 모르겠다. 1번 맞을까요? 1번 천사, 2번 예수님, 3번은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네. 부조와 선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군대 장관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작전 명령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겸손히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의 명령과 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가 내 앞에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다. 신성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달할 때,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키려고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인식시킨 후에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인간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경험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로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 무릎이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단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흔적들을 먼저 깨끗이 지우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리고성 하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전투는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전쟁의 승리의 첫 단추를 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리고에서 이겼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싸우라고 이게 지금 첫 성에서 이렇게 작전 매뉴얼을 하달한 것이죠.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싸움이나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현대전이나 영적인 현대전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성은 그냥 사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진도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제가 고고학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파에 불과한데 보니까 이게 가옥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들, 과일들이 열리는 그러한 그 나무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바퀴를 돌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정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걸로 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계속 산맥이 이어져 버리면은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은 또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안식일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7바퀴를 돌면은 만에 뒤에 산맥이 있으면 언제 안식일 학교 참석합니까? 지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파를 이렇게 그린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돼요. 자, 이제 여리고 점령 7일 작전에 있어서 자, 이렇게 돈 다음에 여수와 6장 2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신호가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라든지 잠자는 사람들은 못 듣겠죠. 자, 이 순간에 잠자고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백성은 분산된 소리가 아니라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겁나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뭐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무너지자마자 빨리 그 성 안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거기 뭐 막 금은 보화, 뭐 다이아몬드 보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던 그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사람 모두가 다 이미 우상 숭배로 오염된 사람들과 또 오염된 그 재물들 모조리 다 칼날로 없애라,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 준비의 과정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의 과정. 군사들을 세워 전열을 가다듬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용사, 군인들로 선발된 사람들을 앞에다 세웠습니다. 언약궤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일찍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해 뜰 때 정도가 아니라 깜깜한 아침에 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성경 보니까 돌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해가 뜬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시간은 굉장한 이른 새벽입니다. 모두가 조용한 순간에, 그래서 이 조용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발을 맞춰서 절대로 소리내면 안 되죠. 조용한 가운데서 이들의 일정한 발자국 소리에 얼마나 멀리 들렸던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도 잠 못 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긴장했어요. 야, 대단한 군대가 오는구나. 대단한 하여튼 백성들이 오는구나. 그들은 아주 떨고 있었습니다. 자, 7인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으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순양의 뿔을 나팔로 만들었는데 이게 양각 나팔이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세우되 무장한 군사들을 궤 앞에 세우라. 자, 언약궤를 앞서 세우는데 무장한 군사들을 궤 앞에 세우라. 그러니까 먼저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나팔을 들고. 자,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랬어요. 자, 이날은 정말 정확히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자, 이 성을 돌 때는 정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숙했고 진지했고, 그 다음에 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소름 돋았을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이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성을 돌 때 소리 없이 침묵하여 돌아야 했었습니다. 잡담하거나 딴소리하거나 웃거나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돌아와서 지내서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일찍 돌았다는 이야기고요. 새벽 밤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7번째 돌고 난 후 일제히 아까 성경 본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완전히 무너질 정도면은 이해나는 지진을 경험을 해봤나요? 어디서 경험했나요? 선교지였어요. 그때 그 지진 강도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몸이 흔들리는 것은 피부로 느꼈고, 혹시 땅이 갈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려면은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뿌리채 기초부터 흔들려서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밑에 금 바닥을 흔들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여리고섬 점령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2일이면은 내일이죠. 3월 23일, 4일, 3월 25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40일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성공을 위해서 30일 동안 우리 전교인들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이,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분주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30일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 목자와 리더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한 대로, 군대 장관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달 기간.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 혹 정말 새벽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시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새벽 4시면 제가 4시에 그룹을 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배우면 5시 반에 모을 것이고, 그룹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대로 이 시간을 그룹을 만들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아침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죽었다 깨면 다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는 말고, 저녁 시간에, 저는 제가 잠자는 시간 최소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모든 그룹마다 이 기도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재직자들은 이 일에 앞장서서 교인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먼저 교인들 앞에서 하지 말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끔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담임 목사는 40일 새벽 만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재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그 교재를 모든 교인들이 다 손에 쥐고 그 기도 시간에 말씀 묵상할 것입니다. 40일 매일의 기도 제목을 제가 준비할 겁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냅니다. 자, 새벽 만남, 이것은 여러분께서 교회에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로 영상으로 저와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자, 40일 기간 동안 다른 큰 일을 중단하고 영적인 이 기도회를 방해될 만한 일들은 가급적이면 그 전에 하시든지 그 이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이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도 잘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이대로 작전 매뉴얼대로 그렇게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은 영혼 구원에 몰입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힘없고 이제 지금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영양 주사를 줘서 사람을 살리고 비타민 주사를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하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대상자 명단이 노트에 있어야 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한 마포 교회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반드시 이번에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포대로의 양쪽에 있는 빌딩들은 정말 고층 빌딩이죠. 정말 높은 주상 복합 아파트와 또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이 아주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를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끝이 안 보여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 빌딩 사이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살고 있는 라합과 같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기다리셨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던가. 그 교만한 성읍이 하늘 군대는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힘은 이 말씀에 항거하기에 무력하였다. 그 성이 아무리 요새화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항하기에는 무력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마포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과 굳건히 연합한다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정말 이러한 작전은 세상에 보기 힘든 일이고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한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마포 교회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기도팀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 안식일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마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하기로 한 두 분이 또 내일 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재림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또 일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이 마포교회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들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층에 증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마포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손을 뻗어야 될지에 대하여 사실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만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해왔던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말 봐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번에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겠죠? 네, 소수의 기도자도 하나님께서 물론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잘 준비해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포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